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이제 2년 오래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어느덧 한 달이 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을 보내면서 예배의 변화된 모습과 사회가 세상이 변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에 살아가게 우리를 내버려 두셨나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고 어떠한 질문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아가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위치한 수가라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잠시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한 여인을 기다립니다. 시는 아주 더운 때여가지고 낮이어 해가 쨍쨍할 때에 한 여인이 그 우물가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 찾아온 것은 물을 기르러 온 것인데 그 당시에 중동에서 물은 아침이나 저녁 때나 기른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서늘하고 해가 별로 세게 쬐지 않을 때 물을 기르고 그 하루 동안 마실 물을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그리고 저녁 때 와가지고 그 물을 기르고 다음날을 비축하기 위하여 그렇게 여인들이 물을 기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아침도 아니요 저녁도 아니요 한 낮에 그 더운 날씨에 혼자 오게 됩니다.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 여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삼이라는 여인이 그 우물가에 찾아와 물을 기르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걸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걸자 여인은 화들짝 놀라며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남성이 중심적인 사회에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수를 셀 때 남자의 수를 기준으로 세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남성들을 더 여성보다 더 사람으로서 더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남성과 여인은 약자로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약자의 삶을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이 여인에게 다른 여인의 말을 건다는 것은 되게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산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앙숙의 관계를 가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한 사람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강아지, 개를 취급하듯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이런 사마리아라는 국적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멸시와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적 배경에 우리가 안 것 같이 종교성이 매우 강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나 높았던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이었기에 이 여인은 수많은 남편들과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살았던 여인이었기에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어디도 자기의 도덕성을 당당하게 내세울 곳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에 피해 사람들의 자신의 이야기를 헌담을 듣지 않기 위하여 결국에는 물을 한낮에 뜨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연약하였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사회적으로나 우리 삶 가운데 멸시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던 예수님이 사랑의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여러 신령 가운데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보통 분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이분이 평평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어떤 놀라운 선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 여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본인이 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드려야 되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정말로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궁금했던 그 질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인지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이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여인아,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여인만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는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전 앞에서 그는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에 올라가실 때 그 장사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성전을 덮으시면서 화를 내시는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예배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 질문은 오늘 이 현대에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한동안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너무나 다양하게 여겼던 이 교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그 모든 과정이 멈추고 중단된 기간이 우리 어느덧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리기를 익숙해져 갔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차량 예배를 드리고 야외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장기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그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그 예배가 편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 정말로 이제 어떠한 코로나 걱정 없이 옛날처럼 편하게 마스크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30%가 달하는 응답자가 자신은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지속할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이 지금 드려지는 이 새로운 예배의 모습, 방식인 온라인 예배,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개인으로 드렸던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 나는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30%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질문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먼저 구약시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성전에서 드려야 되냐, 아니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물리적 장소에서 그 질문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전을 처음에 지었을 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짓고 하나님께 봉헌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6절 28절 그가 성전을 다 완공되었을 때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로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곳에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물리적으로 이곳만 있는 분 아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만 솔로몬이 비는 것은 내가 이 성전의 이 작은 곳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는 빌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비록 이제 2000년이 지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다면 이 오늘날 과거에 솔로몬이 기도드렸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그가 공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요 이 땅 가운데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고 하나님의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세 사람 모이는 곳이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어떠한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존재가 연합한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이뤄갈 때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건물도 아니요 물리적인 곳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질문했던 물리적 성전, 물리적 산,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말했던 이 성전, 이러한 물리적인 곳이 교회가 아닌 곳입니다. 성전이 아니시고 교회는 진정으로 영적인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요소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떠한 요소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요소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로 숨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 예배 자리에 선포된 말씀, 우리 양육과 공과를 통하여 서로 기도하고 나누는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요소로서 교회는 항상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서로 섬기고 서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봉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봉사가 없으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발을 일일이 씻기는 그 모습을, 겸손의 모습을, 봉사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봉사를, 섬김을 서로 너희들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는 봉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교회의 모습, 교회의 구성으로서, 교회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이 봉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고, 봉사의 모습도 우리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봉사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예배 시간에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 하나님의 잃은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영적인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제가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교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겸대한 대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것 같이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우리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나만 하는 신앙생활, 내가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지키고 내가 편하는 예배의 모습과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은 이 교제의 모습 또한 다른 성도님들과의 교제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구역 예배를 가지고 우리 교구자님과 시간을 보내고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시간 갖는 것은 다 이 교제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이 간증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향기로운 제사로 기쁨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로 뒤돌아와 그 설문자 많은 사람들이 30%나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그냥 개인적인 공간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갈 수 없는 출장으로 인하여 예배를 우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그렇게 드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봉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는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말씀, 온전한 봉사,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처럼 주일 예배와 모든 공예배에 나와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것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세교회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하는 성도 삶 가운데 봉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서로에게 교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